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함에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팔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오늘은 힘있게 돋는 해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주일에도 복이란 무엇인가, 복받는 인생에 대해서 잠시 나누어 봤습니다. 누구나 복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냥 복을 주시는 삶이 아니라 갑절의 복, 최고의 복을 주신, 그리고 그 복을 누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인데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이런 갑절의 복을, 최선의 그리고 최고의 복을 누리는 복된 삶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5장 23절을 보시면 먼저 복된 인생 전에 대조되는,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받은 인생을 먼저 소개합니다. 대조하기 위해서죠. 23절,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먼저 복된 인생을 소개하기 전에 반대로 저주받은 인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메로스를 저주하라. 이 메로스 주민 사람들은 여호와의 전쟁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저주하라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메로스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지경에 있었던 그 여호와의 전쟁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철병거 900대와 싸워봤자 질 게 뻔하기 때문에 어차피 질 싸움 내가 동참하지 않겠다, 괜히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피해보지 않겠다, 전쟁에서 살아남겠다, 그런 기회주의적인 발상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 스스로 복을 찾겠다, 나 스스로 복을 만들겠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계획과 예상과는 달리 복을 만들 수도 없었고 복을 누릴 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주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복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우리에게 흘려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승산이 없어 보여도 여호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동참해야 합니다. 하지만 메로스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살아남기 위해서 성공하려고 지독한 이기주의의 그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 메로스는 결국 저주를 받아서 지금은 이 메로스가 어딘지도 모를 정도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습니다. 복받으려 했지만 복은커녕 저주를 받은 인생, 그것이 바로 메로스 주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로스와는 달리 24절에 보시니까 야엘의 아름다운 복된 모습이 소개되고 있죠. 자,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이 야엘은 복을 받은 여인인데 보통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가장 큰 복을 누린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야엘은 겐 사람 헤벨의 아내라고 소개하고 있죠. 겐 사람, 즉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친척벌 정도가 됩니다. 이 겐 사람은 미디안 부족 중에 하나인데 모세의 장인이 바로 겐 사람입니다. 정통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랐던 족속이지만 정통 이스라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복이 아니라 가장 큰 복, 갑절의 복, 더욱 복받는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이 겐 사람은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 시스라와 서로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소위 중립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쪽에도 속할 수 있었고 저쪽에도 속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선택, 인간적인 선택은 어떤 선택입니까? 이도 저도 아닌 회색 지대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이쪽 편에 들지 않고 저쪽 편에도 들지 않으면 그냥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목숨을 부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화친조약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야엘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 시스라를 죽입니다. 말뚝으로, 여인의 손으로 이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있던 시스라 장군을 죽이는 것이지요. 믿음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결단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했던 바락, 여러분 어제 말씀 기억하시죠? 이 바락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스스로 차버립니다. 자, 4장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전쟁에 참여하라라는 그 주님의 도전에 불구하고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않으면 나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주저주저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드보라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장 9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누구의 손에 파실 것이라고요?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라. 이 여인이 누굽니까? 바로 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예비를 하신 그 바락. 그런데 이 바락은요, 믿음으로 그 복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복이 누구에게로 흘러갑니까? 야엘에게로 흘러갑니다. 근데 야엘도 이 복을 취할 수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 내가 이 땅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안심스럽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복을 차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엘은요, 믿음으로 그 복을 딱 잡았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편에 서겠다. 이 싸움에 내가 동참하겠다. 믿음의 결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락이 누려야 했던 그 영광, 그 복을 지금 야엘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단의 기회를 주셨을 때 아멘 하고 그 복을 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냥 복이 아니라 엄청난 갑절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야엘의 모습들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죠? 26절에 보시면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 때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이 철병거 900대를 이끄는 장군 중에 장군을 어떻게 죽였습니까? 일꾼들이 쓰는 방망이로 이 여인의 연약한 손으로 이겨버린 거예요. 믿음의 결단을 하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그렇게 난공불락 같은 요새와 같았던 이 히스라가 엎드러지는데 어떻게 죽습니까? 27절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2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 장수가 그 여인의 발 앞에 어떻게 돼요?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또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고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그냥 죽었도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반복해서 비참하게 실패하고 저주받은 그런 시스라의 모습들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철병거 900대를 의지했던 스스로 성공을 구가하고 소위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박수받고 야, 저 사람 성공적인 삶을 사는구나 라는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던 시스라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편에 서지 않게 되니까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부터는 이 시스라의 어머니 그리고 시스라의 어머니와 시녀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나 철병거 900대 때문에 승리를 가져왔던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죠. 28절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살짝 고민했어요. 언제나 승리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늦어질까라고 말하니까 29절 시녀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30절 노량물을 많이 가지고 오기 때문에 늦어진 걸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나 이 철병거 900대 때문에 승리했기 때문에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오느라 늦어질 걸 겁니다 라고 예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예상은 틀렸죠. 이들 역시 여호와의 편에 서지 않고 시스라와 그리고 철병거 900대를 썩어 없어질 것들을 의지했던 세상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예상은 다 헛된 예상입니다. 31절 결론적으로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복받은 인생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되죠? 다 이와 같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와의 편에 선 야엘과 같은 그런 인생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됩니다. 여러분 해가 동틀 때 상상해 보십시오.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아무리 어둠이 오래된다 할지라도 어둠의 그림자가 땅에 짓누른다 할지라도 해가 뜨면요 언제 어둠이 있었냐는 듯이 완전히 밝아집니다. 해가 힘있게 돋는 것은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복받은 인생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편에 선 인생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큰 복을 누리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선택할 때 힘있게 돋는 해처럼 큰 복을 누리는 복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런 야엘이 누렸던 복을 받는 갑절의 축복을 받는 복된 인생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